중국의 북송, 탈북자 북송 반대 운동입니다. 2월 11일자 동아일보에 쓴 기사 하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동아일보 기자 중에 주성하라고 하는 기자가 있습니다. 이 주성하는 탈북자 출신입니다. 탈북자 출신 주성하 기자가 쓴 꽃동산이라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북한 평남 증산군의 노동교화소에 딸린 야산이다. 노동교화소는 소련의 강제 노동수용소를 모방한 곳이다. 탈북 등의 이유로 몇 년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이 거기서 상상할 수도 없는 곰주림과 가혹한 채찍 아래 농사를 짓는다. 더 견디지 못하고 숨을 거두면 꽃동산에 묻힌다. 그곳엔 수만 구의 시신이 무더기로 묻혀있다. 한 구덩이에 여러 구씩 묻고 묻을 자리가 없어지자 무덤 위에 또 묻었다. 꽁꽁 언 겨울엔 흙만 대충 덮는다. 시신을 비닐로 둘둘 말고 이름과 생일이 적힌 페니실린병을 목에 묶어준단다. 땅 위로 삐져나온 인골에 사람 뼈에 천조각과 비닐이 널려 바람에 펄럭이는 모습이 멀리서 보면 꽃밭을 연상케 해 수감자들은 이 무덤을 꽃동산이라 부른다. 죽어서라도 지옥을 벗어나고 싶다는 처절한 염원을 담아. 탈북했다 체포돼 2000년 증산교화소에 끌려갔던 한 여성은 함께 입소했던 2000명 중에 7개월 만에 200명만 남고 다 죽었다고 증언했다. 다른 교화소들도 마찬가지다. 탈북자 수감 비율이 높은 함북 전거리 교화소에서 1998년에 6개월 19일간 시신 처리를 맡았던 한 탈북자는 자기가 6개월 19일 동안 859구의 시신을 처리했다고 고백했다. 대다수가 영양실조로 굶어 죽는다. 교화소에선 쥐, 벌레 등의 생명체도 멸종 직전이다. 수감자들이 눈에 띄는 족족 산채로 입에 넣기 때문이다. 그곳에선 죽을 날을 주먹으로 예측한다. 세운 주먹이 엉덩이 사이로 들어가면 허약 1기, 가로로 진 주먹이 들어가면 2기, 가로 세로 동시에 들어가면 3기이다. 3기가 되면 절대 살지 못한다. 그렇게 죽어가는 게 어떤 것인지 나는 너무도 잘 안다. 나 역시 탈북에 실패하고 정치범으로 몰려 보위부 비밀감방과 일반 구류장, 보안소의 감옥과 노동수용소 등을 전전했기 때문이다. 몸무게가 40kg까지 줄어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야 가까스로 풀려났다. 남쪽에 와서 10년 동안 기자로서 북한에 관해 써왔다. 직접 겪어본 일이라 누군가의 운명에 가슴이 찢겨 남몰래 눈물을 흘린 적이 참 많다. 북한은 내게 아픔이고 눈물이다. 힘들고 지칠 때도 죽어가는 북한 동포들을 생각하면 자판을 멀리할 수 없다. 최근 중국에서 체포된 탈북자 수십 명의 명단을 입수했다. 그 아픈 이름들. 김정은은 김정일 사망 이후 탈북한 사람에게 3대를 멸족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중국은 탈북자를 죽음의 낭떠러지로 밀어버리고도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 북한으로 끌려가는 세상에서 가장 슬픈 얼굴 위에 까마귀가 맴도는 꽃동산의 환영이 어른거린다. 기자이기 전에 지옥에서 살아온 사람으로서 호소한다. 평양에서 우상한 물결과 집단체제의 화려한 꽃물결을 보게 되거든 부디 노동교화소의 꽃동산도 떠올려달라고. 오늘도 비닐에 쌓여 꽃동산에 묻히는 이름 없는 죽음들을 잊지 말아달라고. 어쩌다 가끔, 아주 가끔씩이라도 제발. 나는 이 탈북자 출신 기자의 글을 읽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지금 중국은 매해 5,000명의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강제 북송합니다. 현재도 북송 위기에 놓여 있어서 갇혀있는
탈북자들은 300명에서 400명에 이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중국과의 관계가 껄끄러워질까 봐 여태까지 말 안 하고 있었는데 이런 일이 불거지기 시작하고 한 국회의원이 금식 투쟁을 하면서 이것이 국회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국회 외교통상위가 여야 한 목소리로 중국 정부의 강제 북송을 규탄하며 중단할 것을 결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엊그저께는 300명의 변호사들이 집단으로 이 중국 정부를 규탄하는 결의문을 만들어 보냈습니다. 이제 이명박 대통령도 조금씩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미국 정가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중에 북한을 탈출한 저 사람들이 자유로운 곳에 가서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가끔 주중 미국 대사관 대문에 매달려서 싸움하고 있는 이런 그림들을 텔레비전 화면에서 보실 수 있으셨을 겁니다. 저기는 문입니다. 문 안에 있는 사람, 문 밖에 있는 사람. 주중 대사관 대문 안으로 들어가서 망명만 신청하면 거긴 더 이상 중국 경찰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치외 법권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출한 탈북자들에게 저 문은 생명의 문이자 죽음의 문입니다. 그의 현재와 미래가 영원하게 달라져 버릴 문입니다. 문 안에 있냐 문 밖에 있냐로 그의 현재와 미래의 질과 방향이 달라집니다. 이런 중국의 탈북자 사건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도 영적으로 말하면 탈북자 출신인데 하나님도 모르고 천국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도 모르고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인지도 모르고 햄살았던 나는 내가 산 줄 알았는데 내 안에 염려가 살고 죄가 살고 걱정이 살고 고통이 살고 나는 내가 내 주인인 줄 알았는데 사단이 내 주인이 되어 내가 원하는 삶은 살지 못하게 만들고 내가 원하지 않는 삶으로 이끌었던 이 사단에 속한 시민이었던 사실을 생각합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저는 하늘나라 시민이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저는 탈북자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지난주 저는 이런 가슴 아픈 생각을 하면서 세 가지 다른 감정을 느꼈습니다. 첫째로는 제가 하나님 나라의 문 안에 있다는 사실에 대한 감사가 제일 큰 감사였습니다. 돈 없어도 괜찮고 몸이 좀 연약해도 괜찮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문 안에 있다는 것 자체가 나에게는 견줄 수 없는 행복이다. 두 번째로는 중국 정부처럼 강제 북송하는 뻔히 그 결과를 알면서도 북한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그 많은 양민들을 북한으로 강제 압송 조치하는 중국 정부처럼 그 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끝까지 방해하는 사탄의 계략에 대한 분노를 느낄 수가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탄에게 발목이 잡혀서 그 자유를 찾아 그 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지만 온갖 방법으로 그 문 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대는 사단의 이 계략을 전도를 할 때마다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나라의 문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 나라가 바로 거기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들여다보이고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이 들리고 하나님 나라의 노래도 같이 따라 부를 수 있지만 문 밖에 있는 이런 사람들에 대한 깊은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메시지는 문 바로 앞에서 망설이고 서성이는 almost Christians, 거의 크리스천들을 위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올모스트 크리스천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올모스트 크리스천이 아니고 온전한 크리스천이 될 수 있을까? 대사관 청소를 20년을 해도 그 사람 미국 시민이 아닐 수 있습니다. 미국 대사관 수위를 10년을 해도 미국 시민이 아닐 수 있습니다. 미국 대사관 곁에서 하도 오래 일을 해서 대사관에 일어나는 비자 업무에 대해 빠삭하게 알고 있어도 미국 시민은 전혀 아닐 수 있는 사실처럼 얼마나 많은 때 우리가 기독교라는 종교에 발을 집어넣고 종교인으로 들락거리지 한 번도 시민권, 그 나라 안에 그 진짜 문 안에 들어가지 못한 채 종교인으로 서성거리고 있는 사람이 많은지. 저는 교회 안에 엄청 많은 미래신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Almost Christians. 가장 중요한 결단이 없는 채 거의 크리스천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할까?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5절에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신약 성경 119페이지 정도에 누가복음 13장 22절 있습니다. 끝절까지를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호와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려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왜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들어오는 문을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이 좁은 문을 들어와야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세 개의 핵심 단어로 줄인다면 한 개뿐, 한 사람씩, 한시적, 한자로 시작하는 세 마디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한 개뿐이기 때문이고 한 사람씩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 문이 한시적으로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그 문은 한 개밖에 없는 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은 문만이 구원의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늘나라로 가는 문은 좁은 문일까요? 좁은 문인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는 문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세 개의 미신이 있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믿고 있는 온 세상에 가장 편만한 구원에 대한 미신 세 가지. 첫째, 후지산 미신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후지산에 올라가는 길은 수도 없이 많다. 동에서 갈 수도 있고 서쪽에서 북북 쪽에 갈 수도 있다. 그러나 어디로 가든지 종국은 후지산 정상에 이르게 된다. 모든 종교는 구원으로 이끄는 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첫째 미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종교는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나의 구원을 책임지는 종교가 있고, 내가 나의 구원을 책임질 수 없어서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책임지는 종교가 있고,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가 나의 구원을 위하여 내 노력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종교적인 계율을 지키는 종교, 이 세상에 사람이 만든 모든 종교의 가장 근본적인 공통점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예수님 종교는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게 할 만큼 착하게 살 수도 없고 성실하게 살 수도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구해주지 않으면 구원받을 방법이 없는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종교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도록 내가 나의 구원을 위해 책임을 져야 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인 종교가 있고 내가 하나님인 종교가 있을 뿐이지 수많은 종교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미신은 뭘 믿어도 진실하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불교를 믿어도 독실하게 믿고 무슬림 믿어도 진실하게 믿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진실하냐에 있는 게 아니고 대상에 있습니다. 사기꾼을 진실하게 믿으면 여러분 알거지 됩니다. 돌팔이 의사, 돌팔이 심쟁이 진실하게 믿으면 여러분 평생 장애 입습니다. 나쁜 인간 진실이 믿으면 여러분 생애가 망가집니다. 몇 년 전에 한 농촌에서 쥐약가루를 칡냉면 가루인 줄 알고 반죽해서 썰어서 냉면 만들어 잡수시고 어르신들이 돌아가신 거 아시죠? 그 어르신들 굉장한 믿음이 있었어요. 틀림없다니까, 틀림없어요. 한 사람이 말했을 겁니다. 맛있게 생겼는 걸 한 사람이 더 보탰을 것입니다. 한 사람은 깨름직했지만 두 사람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젖었을 겁니다. 어쨌든 그들은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고 쥐약을 버무려서 반죽을 해서 썰어서 삶아서 잡수셨습니다. 그리고 가셨습니다. 바른 대상을 믿는 것이 믿음이지, 바른 자세로 믿는다 아니면 내 마음의 어떤 태도가 믿음이 아니에요. 세 번째 미신, 가장 많은 미신은 착하게 살면 다 천국 간다는 거죠. 착한 일을 70개쯤 하고 악한 일을 30 했으면 70 빼기 30은 40. 40개의
시소의 무게 때문에 자기는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미신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병원 가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 약은 70%가 순도고 30%는 독입니다. 그러면 맞으시겠냐고요? 응? 케이블카를 타는데 이 케이블카는 80%가 아주 튼튼한 새고 20%만 실을 여러 번 묶은 밧줄이라고 그러면 타시겠냐고요? 여러분을 초대해서 100개의 계란을 요리를 했다고 말하면서 한마디 붙이기를 99개는 싱싱한데 1개는 독하게 썩은 거라고 그럼 잡수시겠냐고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선행을 하려면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100% 완전한 선행을 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게 우리의 문제죠. 그래서 불교도 가톨릭도 무슬림도 유대교인도 이 세상에 있는 내가 하나님인 종교의 모든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냐고. 어림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선하게 살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엊그저께 예수 믿은 그 사람도 오늘 죽으면 천국 가냐고 물으면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해요. 얼마나 착하게 살았길래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좁은 문을 통과했기 때문에. 이런 독선, 이것 때문에 기독교가 욕먹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이것에 대한 확신이 없이 비질거리고 사는 우리 때문에 기독교 욕먹는 것이지 이런 진리 때문에 욕먹는 것이 아닙니다. 이 독선은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독선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당신만이 아버지께로 통과할 수 있는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나를 통과하지 않는 한 아버지께로 갈 문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하나님 보좌 앞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라는 것 때문에 예수님은 그 문을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좁은 문을 들어와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한 개밖에 없는 문이면서 동시에 거기는 한 사람씩밖에 못 들어갑니다. 단체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엄마 등에 업혀갈 수도 없고 아내 뒤에 바짝 붙어 따라갈 수도 없습니다. 딱 한 사람씩만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에 좁은 문입니다. 다른 말로 좁은 문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의 문은 오직 개인적인 믿음으로만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혈통, 유대인의 피를 가지고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이들이 목숨 걸고 지켰던 것이 할례입니다. 할례는 두 가지에 대한 선언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피가 흐르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두 번째로는 나는 늙어 죽을 때까지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하겠다. 그것이 유대인들의 구원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하늘나라에 들어오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유대인이 되어야 하늘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례를 행해야 하고 유대인들처럼 안식일을 지켜야 하늘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고 이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No.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지만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지금 유대인들이 대다수가 지옥에 떨어질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충격적인 가르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를 좋게 생각한다고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정말 그 인물로서 존경했다고 해도 그 존경심으로 구원을 얻지는 못합니다. 얼마나 자주 예수님의 가르침을 즐기고 인용했던 관계없이 그는 하늘나라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가 교회에 얼마나 발걸음을 자주 들락거렸던, 기독교 문화에 얼마나 익숙했던, 그의 가정 배경이 얼마나 지독한 기독교적 냄새로 진동했던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없습니다. 얼마나 자주 대사관을 들락거렸느냐가 그 사람의 미국 시민권을 증명하는 것과 아무 관계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의라고 하는 관계를 맺어주는 대명사를 붙이는 일을 결단하지 않는 한 아무도 그 문 안으로 들어올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나의.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던 존재는 귀신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아보고 고백한 것은 제자들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그보다 훨씬 전에 귀신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덤 사이에서 뛰어나와서 예수님을 보고 발악합니다. 내가 당신이 누군 줄 아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때가 이르기 전에 나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습니까? 그 다음에 한 말을 잊어서는 됩니다. 내가 당신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건 아무 관계도 없는 말입니다. 그 귀신이 이렇게 말합니다. I have nothing to do with you. 나가 당신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생명과 내가 아무 관계가 없다면 그 사람은 아직 문 밖에 있는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속지 말아야 합니다. almost 크리스천들이 속고 있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주일이 되면 옷장에서 제일 깨끗한 옷을 골라 입습니다. 그리고 예배당에 옵니다. 들어올 때 헌금도 합니다. 찬양도 부릅니다.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없지만 그냥 노래가 즐겁긴 합니다. 그리고 설교를 듣습니다. 어떤 땐 들을만 하다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점심 식사를 합니다. 그냥 아는 사람 만나서 즐겁고 반갑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납니다. 그리고 집에 가자마자 교회에서 입었던 교회용 옷을 벗어놓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습니다. 그리고는 한 주간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리고 주일날 다시 또 옵니다. 한 주간 내내 He has nothing to do with me. 그 예수님의 왕권이, 그 예수님의 주인 되심이, 그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나의 삶에 아무런 영향도, 아무런 부담도, 아무런 관심도 없습니다. 그 사람은 종교인입니다. 그 사람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이런 종교가 아닙니다. 4월 초파일날 등 하나 돈 많이 넣어서 갖다 걸기만 하면 1년 내내 부처님이 그걸 보시고 나를 지킬 거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관계입니다. 그 관계적인
개인적이고 관계적인 만남이 없이 종교 생활만 하는 이런 유대인들 같은 그런 그런 신자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좁은 문이 왜 좁은 문이냐고요? 예수님 앞에 나의라고 붙이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좁은 문이 세 번째 이유는 한시적으로 열린 문이기 때문입니다. 이 문이 닫힌다는 것입니다. 문이 열렸을 때 들어와야 합니다. 문이 닫히기 전에 들어와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34절 35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노아 홍수 직전에 노아 할아버지가 그의 아들 세 아들과 세 며느리와 아내와 함께 거대한 배를 만듭니다. 사람들은 화둑거리로 웃었습니다. 비가 저 하늘에서 물이 온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한 번도 비가 온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이 사람들에게 노아는 저 하늘에서 물이 쏟아질 거다. 그것도 웃기고 배를 만들려면 저 바다에 가서 만들어야 진수하는데 숲이 잣나온 숲이 울창한 숲속에 들어가서 만든다. 배를 만들고 구원해서 살고 싶으면 조그만 거 하나 만들어서 전에 8식구 타면 되는데 축구장보다 큰 미식 축구장만한 거대한 방주를 만드는 것을 볼 때 그것도 수십 년 그들 온 생애를 걸고 목숨을 걸고 그것을 만들 때 그들은 웃었습니다. 그 방주의 문이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노아는 탄식으로 그 많은 사람을 향해 그 많이 동원되었던 일꾼들에게 전파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다 비웃으며 그 문 안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육중한 방주의 문을 쾅 닫아버릴 때 그리고 비가 쏟아질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배천을 두드렸을까요? 고개를 세우고 내가 이거 배 만들 때 얼마나 애썼는지 아시잖아요. 나 좀 도와주세요. 어떤 변명도 어떤 구실도 문 안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일단 문이 닫히면 끝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나쁜 욕 중에 공갈친다 그런 말 썼어요. 요즘 애들은 그런 말 안 써요. 우리가 훨씬 유식한 겁니다. 공갈이란 말은 굉장히 어려운 한자 말이고 거짓말한다는 건 애들 아주 쉬운 말이죠. 전 유식하게 욕을 했어요. 공갈치지 마. 그 당시에는 그게 무슨 뜻이었냐 하면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라고 꾸미어 말하는 거짓을 공갈친다고 했는데 이 공갈친다는 말은 우리나라 말이 아니고 일본 사람들에게서부터 배운 말이더라고요. 이 공갈친다는 말은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노리고 공포를 느끼도록 윽박지르며 흘러대는 것. 왜 깡패가 죽을래? 돈 낼래? 그런 거 있잖아요. 일진의 회원이 짜샤 10만 원 갖고 올 거야. 너 뒤지게 맞을 거야. 그러면 그게 바로 공갈이라고요. 지금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공갈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자비로운 초대를 끝까지 거절하는 이들을 향해서
이들이 당할 운명을 바라보며 제발 거절하지 마라. 문 안으로 들어오라는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하지 마라. 나의 초대를 거절하지 마라. 너희가 거절하면 어느 날 너희가 더 이상 거절할 기회조차 거절당할 것이다. 너희가 거절하면 너희는 거절당할 거다. 열린 문으로 들어오라고 애타게 손짓하시는 예수님의 초대를 그들은 거절했습니다. 심지어 빌라도가 묻습니다. 내가 이렇게 물에 손을 씻는데 난 이 사람에게서 죽일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 사람 죽을 일이 하나도 없다. 그러자 그는 죽어야 합니다. 죽어야 합니다. 그 죄값을, 그를 죽인 죄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담당하겠습니다. 이들이 그렇게 외쳤죠. 그 말을 외친 지 40년이 되지 않아서 그 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AD 70년 예루살렘이 로마의 AD 68년부터 뺑뺑 둘러 포위당합니다. 티터스 장군, 베스파시안 황제의 아들인 티터스가 와서 그 예루살렘의 아름다운 건물들을 하나도 태우지 않은 채, 그 예루살렘 성전도 보존한 채 이 사람들이 항복을 받아내려고 예루살렘을 에워쌉니다. 모든 자원을 다 차단합니다. 예루살렘은 먹을 것이 귀해집니다. 그 안에 10개의 당파가 서로 으르렁거리며 그 가운데서 싸웁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소속한 당파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더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서로 강도질을 합니다. 나중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혁대를 끌러서 그 가죽을 씹어먹고 군인들은 방패를 질근거리며 씹으며 그 방패에 남아있는 그 알량한 단백질을 빨아먹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풀이 한 포기도 남지 않았습니다. 모든 풀을 다 뜯어먹었습니다. 목숨 걸고 성 밖으로 기어내려가 풀을 뜯다가 로마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수십만입니다. 풀을 뜯어서 오면 그 풀을 가지고 또 권력 있는 자들이 그걸 뺏어 먹으려고 합니다. 한 여인이 너무 먹을 것이 없어서 자녀를 삶았습니다. 자녀를 구웠습니다. 그리고 내일 먹기 위해서 남겨놨는데 구수한 냄새, 고기 굽는 구수한 냄새가 나서 강도가 쳐들어왔습니다. 먹을 거 내놓으라고. 그럴 때 남아있는 아이 팔을 보고 강도들이 도망갔다고 요세비우스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수십만이 굶어 죽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는지 매장할 수가 없어서 천민들은 전부 그냥 예루살렘 성 밖에 던져버렸습니다. 강도들은 사람 죽이는 칼이 얼마나 잘 드는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살아있는 사람의 배를 갈랐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하도 강도가 극성을 떨고 사회가 무정부 상태가 되니까 금을 다 먹어버렸습니다. 강도들은 그 금을 뺏기 위해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아다 놓고 배를 가르고 금을 뺐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해 270만 명이 6월절에 모여 있었는데 6월절 날 그 작전이 이루어졌는데 그 6월절에 AD 70년 6월절에 270만 중에 110만이 죽은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불바다가 되어 박살이 났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 전역에 흩어지게 되었고 1948년이 이를 때까지 이들은 전 세계를 거지처럼 떠돌아다녀야만 했습니다. 문이 닫히면 그 다음에 당할 이 참혹함,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문은 항상 열려있는 것이 아니라고. 문은 두 가지 기능이 있지요. 열어서 들어오게 하는 기능이 있고 닫아서 누군가가 못 들어오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만약 항상 열려있다면 그건 구멍이지 문이 아닙니다.
개도 강도도 도둑도 누구나 들어올 수 있으면 그거는 문이 아닙니다. 문이 항상 닫혀 있으면 그것은 벽이지 문이 아니죠. 예수님은 문이십니다. 지금 그 구원의 기회를 열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문이십니다. 여러분, 섬에 사시는 분들은 이런 경험을 종종 하셨을 거예요. 페리를 타고 섬으로 건너가야 되는데 막 뿡뿡 소리가 나서 죽을 힘을 내어 달려갑니다. 그리고 숨이 턱에 닿도록 몰아쉬고 갔을 때 이미 차를 싣는 페리의 뚜껑문이 닫히고 페리는 뒤로 물러가고 있습니다. 그때 같이 가요, 나 좀 도와줘요 그래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거절한 기회는 나를 거절하게 되게 됩니다. 문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문 안으로 들어온다는 건 어떻게 하는 거죠? 예수님을 나와 관련시키는 것입니다. 나를 예수님께 관련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데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 죽은 것은 바로 나를 위한 죽음이라고 관련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은 나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 살아난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다시 오신 것은 내가 그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릴 수 있기 위함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정신적이나 교훈이 아니고 살아있는 실체로 영으로 살아계신 인격으로 내 마음 속에 들어오시도록 관련시키는 것입니다. 이 남자를 그대의 신랑으로 삼겠습니까? 이 여자를 그대의 신부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예라고 대답하지 않으면 주례자는 절대로 성혼을 선포하지 않으시죠. 예수님을 나의 주님과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바로 그 나의라고 하는 것과 예수님을 결합하는 관련시키는 일이 바로 문 안으로 들어가는 일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문 안에 들어온 사람은 예수님을 다시 영접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최대의 관심사는 문 밖에 있는 사람들을 문 안으로 불러들이는 것이 여러분이 이 땅에 남겨진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아직 예수님을 나와 관련시키지 않은 사람, 교회는 다녔지만 한 번도 예수님과 나를 결합해 본 적이 없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제가 그분을 위해 기도해 드리고 싶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있냐고 손을 들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말하지도 않겠습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을 이 앞으로 불러내지도 않겠습니다.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시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는 누군가 여러분 주변의 문 밖에 있는 사람을 그 문 안으로 들이는 일을 위해 기도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바로 납니다. 바로 그 사람이 납니다. 내가 바로 그러한 문 안으로 들어갈 결정을 낼 필요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한 번도 생애에 예수님과 나, 예수님 앞에 나의라고 하는 말을 붙여본 적이 없는 사람, 결혼식 하듯이 예스라고 대답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저를 따라서 한마디씩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 저는 주님에 대해서는 들었지만 주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나를 위한 죽음이고 나의 죄가 그 십자가에서 해결되었음을 인정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살아나셔서 다시 오신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을 제 지식이 아니고 제 마음과 삶의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립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나는 예수님의 나입니다. 나의라고 하는 관계를 주 앞에서 자백합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왕이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결단을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영을 부르사 주신 사랑